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꽃을 피우는 거 보면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하지요. 수개월 전에 가지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줄기가, 꽃이 예쁘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양실에 가져와서 이제 물에다 담가 놓았습니다. 심어 보려고. 그래서 한 20가닥 정도 줄기를 가져왔죠. 그래서 물에다가 한 2주 동안 심어놨더니 뿌리가 제법 나왔어요. 잘 됐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화분에 심었죠. 그런데 웬걸요, 잘 자랄 줄 알았더니 물속에서는 잘 뿌리를 내리다가 흙으로 오니까 제대로 잘 못 사는, 하루 지나면 썩어진 것 또는 잎이 노랗게 바른 것을 뽑아내고, 또 하루 지나면 하나 뽑아내고, 하루 지나면 하나 뽑아내고, 속상했습니다. 잘 클 줄 알았더니 마음처럼 잘 안 크더라고요. 그 몇 개 남았느냐? 줄기가 딱 4개 남았습니다. 4개. 올 봄에 꽃은 못 피웠지만 그래도 4개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쑥쑥 좀씩 자라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꽃을 피우겠죠. 참 식물 하나인데 새롭게 이식을 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정성을 들인다고 했는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될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여정이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식물뿐이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과정, 또 어렸을 때 커가는 과정, 또 안 아프면 좋을 텐데 아프죠. 예방접종 마취하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관계도 잘 원만하게 지내야죠. 참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길인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된 자만이 그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철이 들지 않았더라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알게 되어서 철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상고의 진통을 겪어야 되고 수술을 통해서 낫다 할지라도 회복의 기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나누면 저절로 큽니까? 계속 먹여주고 갈아주고 안아주고 입혀주고 계속 해줘야 되고, 학교를 갔다가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정말 나중에 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한 뒷바라지, 사랑의 정성은 끊임없이 제공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저절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저절로 행복합니까? 저절로 깨가 쏟아집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그런 가정이 저절로 꽃피고 화목하고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죠. 서로의 갈등의 관계, 오해의 관계,
상처의 여정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딛고서 나아갈 때에 서로를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되어집니까? 저절로 전도가 됩니까? 저절로 교회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됩니까? 아니죠. 모든 생명은 첫 출발 때에 막대한 에너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누군가는 녹아지고 누군가는 썩어지고 바로 그런 이 미랄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때야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며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약 5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갈등이 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 먹는 것의 문제, 은사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연보의 문제, 사도권 불인정의 문제, 여성 문제, 의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지만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가득했었던 거죠. 고린도 지역에 다시 오고 싶어도 사정상 오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교 여행을 가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마리, 가슴마리를 바울이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슴마리 했던 것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스데바나와 함께 온 일행 3명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울의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바로 스데바나가 대표로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까지가 이 100km, 500km가 넘습니다. 500km 넘는 그 길을 찾아온 것이죠. 다시금 이 스데바나의 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오늘 그 결론 부분을 쓰면서 이제 스데바나가 누구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스데바나가 누구였느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바나가 바울을 만났던 곳이 어디였는가? 고린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죠, 지금의. 아가야의 첫 발을 내딛었던 데가 아테네였습니다.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였다. 스데바나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의 본거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근 지역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스데바나와 그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워서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반듯한 예배당이 없죠. 교회를 세우기도 쉽지 않죠. 누군가의 집을 빌어서
그 일을 해야 됐었는데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스데바나의 집이었을 것이다.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주고 이곳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말씀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돕고 본인이 먼저 믿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며 새싹을 내며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고 돌보는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사정상 1년 반 후에 고린도 지역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굴 중심으로 교회가 꾸며져야 됩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의 거점이 되어지고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서신서, 여러 교회들의 편의를 보냈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오해 많고 공격이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말도 많고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없는 그 자리를 스데바나와 그 일행 중심이 자리매김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회자도 아닌데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본인과 교회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서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스데바나를 비롯한 3명을 뽑아서 대표로 바로 바울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고 바울과 귀한 신뢰관계를 맺었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한 생명이 커가는데 가정이 세워지는데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데 저절로 되지 않고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죠. 고린도 교회 시작은 누구로부터? 바울과 스데바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많은 글을 적지 않았지만 이 몇 줄 관련된 글 안에서 얼마나 스데바나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했던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스데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작정하다, 타소라는 단어인데 그냥 아예 나는 성도 섬기겠다, 나는 성도들의 발밑에 있겠다,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그냥 죽어지겠다, 이것이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작심을 해버린 것이죠. 교회가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아예 내가 죽어지겠다, 이것을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식을 키울 때 속상할 때가 있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고 무한한 사랑을 부어줘야 할 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중간에 이것을 스톱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자식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애환의 그런 발걸음을 걸으면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서 헌신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다려줘야만 자식들이 서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그러면 되느냐?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을 동안에 지속한 섬김, 헌신, 봉사,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올해 설립 1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14년을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눈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보듬어 주고 발벗고 교회 일을 우선시하면서 뛰어다니며 고생했던 분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던 자. 따라서 합니다. 부족함을 채운 자. 부족함을 채운 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분과 물질의 부분이죠. 바울서가 떠나고 온 이후에 늘 궁금해 하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유럽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예 대륙 자체가 다른 것이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는 소식, 문제의 소식, 갈등의 소식, 이 가슴 말이라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을 바울 사도, 또한 바울이 없는 그 자리매김하면서 교인들끼리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일들이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당파 싸움들이 생기는 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지치고 바울의 마음도 지치고 바울의 마음이 한곁에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준비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던 자로 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그 지친 마음, 허전한 마음, 이것이 스데바나의 일행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부족함, 마음의 아쉬움, 마음의 힘든 것, 궁금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스데바나가 채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뿐만이냐?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힘든 것들을 스데바나가 어떻게 합니까? 채워줬다.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상당하죠. 이 헬라 지역, 유럽 지역이죠. 헬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최대의 큰 도시였던 것이죠. 항구 도시, 바로 그곳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이 무역의 한 중심 가운데 있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다. 교회 내에서 신분의 격차 때문에 갈등도 있었는데 바로 가난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교회를 모였을 텐데 모이면 먹어야 되죠. 식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했을까? 다들 가져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자는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웁니까?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집회를 하고 있는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도 부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픈 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할 손길이 없어서 비어진 곳도 있을 수 있고, 구멍난 곳도 있을 수 있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둘러보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부족함들이 있는데 이 부족함들을 누가 채웠는가?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이것들을 다 채워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이, 그 가족이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웠다. 또 갈 때 빈손으로 갔겠는가? 바울 사도가 연보에 대한 감사도 언급한 것을 보면서 아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여행,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를 했고 이것을 전달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스데바나는 부족함을 채우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 교회 역시 부족함 특성이 있죠. 우리의 풍성함도 있고 우리의 자랑도 있지만 자랑치 못할 부분, 부족한 점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보았을 때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못 본 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앞장서서 일하는 누군가가 뒷부림 맡은 자들이 하겠지, 관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이 부족함이 있는 곳이 내가 적응하기 힘들다, 내 마음이 부담스럽다, 나도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곳,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곳을 향해서 피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을 봤을 때 불평합니까? 기다립니까? 관망합니까? 피합니까? 다른 곳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합니까? 부족함이 보일 때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말없이, 내가 헌신함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여러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부족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교육자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지요. 그 부족함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긁어서 붓으로 만들 것인가? 말해서 소문내게서 도리어 더 힘들게 만들 것인가? 말없이 그 부족함을 내가 조용히 채워주고 덮어주고 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힘있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합니다. 시원하게 한 자, 시원하게 한 자. 아멘. 바울의 마음, 너희의 마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죠. 문제투성이, 교회 오면 싸우기에 바쁘고 서로 헐뜯기 바쁜 이때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 말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바나와 그 일행과 그 가족들이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
어떤 분은 마음을 시원하게보다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언짢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좋았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서 갑자기 상대방으로 긴장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여운이 남아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 마음의 짐들, 묵은 때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상쾌함, 리프레시된 그런 느낌이 드는 자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자입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의 힘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교인들의 마음, 상처나고 지친 그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면 스데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은 시원하게 해줬는데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마음도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여정, 그 과정, 스데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춰줘야죠. 상대방의 뜻을 들어줘야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수많은 이 말들, 이 마음에서 오르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마음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쓰레기들, 관계 갈등 가운데서 발생되는 수많은 이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오염 공기들, 오염수들 발생하죠. 누군가 그것을 다 처리해줘야지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샤워를 해야지만 몸이 시원하듯이 누군가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주고 그 꾸덕물을 누군가가 다 처리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처리하는 자가 있어야만 시원케 되는데 스데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수많은 아픔의 소리, 공격의 소리, 비판의 소리, 더러워진 그런 소리, 악한 소리, 이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다 받아내야만 했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자입니까?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자였던 초대 목회자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허브의 역할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잡고서 정신 차리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뿔뿔이 흩어져서 나눠져 있을 그때에 사역자와 성도의 그 마음을 모아서 허브의 역할, 네트워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어지게 하고 한 몸 이루게 했던 것이죠.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은사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가 될 때에, 뭉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은퇴식을 거행을 합니다.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8분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 교회의 밑거름 되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에 많은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가 엄청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교회가 뿌리 내림에 있어서 교회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면서 본인이 놓아지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면서 앞장서서 섬기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이것들을 감당해 냈었던 거죠.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휘포타소입니다. 스데반은 타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냐? 스데반은 타소했으면 너희들은 휘포타소하라.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더 밑에 가서 그 아래 머물러라. 순종하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애를 쓰신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